12월 24일 목요일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봉사, 예수님처럼 섬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은 다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다는 것은 그 물건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는 소리를 크게 증폭시키는 기능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마이크는 존재하는 겁니다. 전화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멀리 있는 사람과 통화하면서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 전화기를 만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기능을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된 곳에 사용한다면 그 물건을 제작한 목적을 이루지는 못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처음 본 사람이 마이크를 안마기로 사용한다거나 전화기의 용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장식용으로만 사용한다면 원래의 제작 목적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기능을 주셨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양한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타인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이용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섬김의 관점에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구약의 율법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율법의 요구를 인간들은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주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절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을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 없고 오직 믿음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선한 일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몇 가지의 봉사활동으로 생각합니다. 재능이 많거나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지는 않고 그저 조용히 교회에서 눈에 띄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섬김, 선한 일, 즉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은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긴 꼴, 영어로는 shape, 이 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자원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어로 이 shape은 shape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꼴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섬김의 자원들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S는 영적인 은사들입니다. Spiritual gifts입니다. 영적인 은사들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 같은 특별한 은사도 있지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은 H, 이것은 heart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마다 서로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모두가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로 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억지로 시킨다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희망, 관심, 포부, 꿈,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A, abilities입니다. 이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고치는 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하나님은 저마다의 능력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자신과 다른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반대로 우월감에 도취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다음은 P, 퍼스널리티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독특한 기질과 성품을 말합니다. 모두가 베드로처럼 열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요한처럼 자상하고 세심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때로 요한을 질투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이 항상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앉아서 조곤조곤 대화를 잘 나눴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는 기질과 성품이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의 기질과 성품이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서로 다른 기질과 성품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에 맞지 않는 기질과 성품은 없습니다. 마지막은 E, experience, 경험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자란 환경과 상황들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경험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맞춰서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와 전혀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놀라거나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편 각자가 경험한 일들은 주 안에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쓰라린 상처도 주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영성가 헬리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 건강한 사람보다 똑같은 고통과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위로하는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중심 도시 예루살렘 궁궐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을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변두리 지역인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섬김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의 모습과 능력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속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와 상처들이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성도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섬김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섬기는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지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집에서 가족들과 예배하게 됩니다. 더 뜻깊고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금환 군사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오셨고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순희 군사님 화상 치료 중인데 또 많이 좋아지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더 쾌차하도록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김영업 성도님 일어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암 치료 중인 김명숙 집사님, 황복희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손의 치유를 위해서 박범진 청년, 김동욱 청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아프신 부위와 또 여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